오늘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하고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까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헛공치는 것까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목적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저희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늦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막차를 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쁘게 심부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것보다 교회가 많은데 잠자는 이 교회들을 깨우라 하는 그런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더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그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파퓰러한 그런 그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심부름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전체적인 이 세계의 그 흐름과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제가 보고 또 가서 현장에서 보고 또 이런 것들을 나눠서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 결론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이제 뭐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제 6월 9일 날 퀴어 축제, 퀴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퀴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아주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미국에서 그 퀴어라고 하는 단어, 저 친구가 좀 퀴어하다라면은 굉장히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함부로 크게 얘기도 못해요. 속으로 소근소근하면서 he's queer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단박 이렇게 눈을 이상하게 보고서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큰 축제에 제목이 되는 그런 참 창피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비단 이 동성애 이 축제, 이것도 자기네들 게이라고 하죠. 그 게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즐겁고 명쾌하고 그리고 아주 기쁘다 하는 그런 뜻인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불쌍하고 또 참 sad하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 자기 자신을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창세기 19장에서 동성애자들, 호모섹슈얼들, 창피한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는 창피가 아니라 저희들을 자랑스럽게 들고 떠들어대는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연극이나 또는 그 음악회에서 이제 그 막이 오르기 전에 하는 것이 소위 그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리허설 마지막 그 이게 활 맞춰보고 그 다음에 무대 점검해보는 이것을 리허설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 나사 프로그램에 있을 때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 스페이스 셔틀 쏘기 바로 전에 그때 한 것이 우리 그 과학 용어로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 그래서 컴퓨터를 전체를 다 연결을 해서 그 안전하게 이것이 뜰 수 있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또 점검하고 해요. 이런 단계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뒤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미션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보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근데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기권에 들어오다가 폭발했죠. 그 기도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사인이 일어나게 되냐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17장 21장에 그 사인들에 대해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징조, the signs of the times.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 맨날 보는 거니까, 맨날 듣는 뉴스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맨날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만내리스면 빠져들어가요. 아, 전에도 있었지. 또 그런 거야. 더 악한 세력이 또 그런 거야. 그렇게 보면은 작년에 그랬었는데 금년에 또 하는데 뭐 어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점점 그 도가, 악한 도가 점점 더 강해져.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의 모임들이 이제는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여서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 모든 악의 세력들, 그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고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싫어해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심해지고 그리고 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문지상 뉴스를 통해서 이거는 자연재해야 또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가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두바이에서 있었어요. 두바이에서 수요일날 밤에 거기서 떠났는데 그때 그 인도에서 그 더위를 죽은 사람들이 제가 받은 그 메시지에 의하면은 48도입니다. 화실은 118도인데 이 그 기온이 계속돼서 그래서 2,330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330명이 더위로. 그거 먼 나라에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죠. 더우면은 제가 있을 때 최고가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머리가 익어요. 지글지글. 그래서 오래 있지 못해요. 가서 한 30분, 40분 걸어 다니면은 그냥 일사병으로 쓰러진다고 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인도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 원인을 사람들이 이거는 그 기후변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라고 그렇게 자꾸 그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보냅니다.
더위 때문에 사람이 많이 그렇게 2,300명, 2,400명이 죽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그 모든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 8억의 인구의 그 가정들이 그 파워가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집에 있는 냉장고가 그 냉동기요, refrigerator 이것이 다 고장이 나서 쓰질 못하죠. 그 안에 있는 음식들 며칠 있다 다 버립니다.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 더위 때문에 다 말라서 타서 죽으니까 농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그 징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미 벌써 나와 있어요. 그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 재앙을 행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해를 뜨겁게 해서 사람들이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네팔에서 흔들고 계시고, 인디아에서 흔들고, 그 다음에 이 남미 쪽에서 흔들고, 그 다음에 그 화산 쪽을 통해서 흔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그 해석을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재해가 나면은 국가에서 보상을 받는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재앙들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세대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지금 하나님께서 전에는 띄엄띄엄 했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요. 이렇게. 그래서 강줄기들이 이렇게 쭉 같이 모여서,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서 밑에 떨어지는 것을 폭포라고 합니다. 큰 폭포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폭포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런 상태를 한꺼번에 모든 악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징조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이는, 이것을 영어로 컨버전스라고 해요.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악의 세력이 아닌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구별하세요. 나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 나누시는 작업을 했어요. 마지막 때 계시록 가서도 주님께서 나누세요.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명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간의 죄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초점을 이렇게 모으시는 그 분야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알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포커스가 지금 맞춰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그 아젠다가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이것을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짐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기 위한 그 작업을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체 픽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럼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가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많은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쁜 것, 좋은 것 해서 계속 이제 변하고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다 전부 다 커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교회들이 알고 교회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참 교회들이 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또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이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자리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꾸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교회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소수의 핍박받던 교회들 또 소수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 7교회 중에서 소모나 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소수의 이런 그 깨어있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몇 년을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그 기도 후에 주님께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러한 그 기도의 응답을 봤었는데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더 급하세요. 우리보다도 주님이 훨씬 더 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더 빨리 움직이세요. 지금 선교지 현장에서 가장 선교가 들어가기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중동 지방이죠. 그래서 그 중동 지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더 급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꿈으로 봤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들읍니다, 봅니다. 제가 그 터키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그 두바이를 거쳐서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자기네들 모이는 모임에 또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도 하시고 또 꿈속에 아픈 사람을 치유해서 그래서 깨고 봤더니 내 몸이 싹 낫는 그런 그 힐링 테스티머니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장 막혀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쪽에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모슬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 나라는 지금 그 오일 때문에 돈이 엄청 많아요. 그 돈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집을 크게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하인들을 많이 두어서 그래서 이 하인들로 하여금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집에서 그 청소하는 사람 하인들 또 그다음에 부엌에서 그 음식하는 하인들 또 그다음에 자동차 닦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또 하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여자가 하고 바깥에서 하는 일들은 남자들 하인들이 그걸 합니다. 근데 이 하인들 주로 집안에서 일을 하는 그 하인들이 이제 영어로 메이드라고 하는데 이 메이드들 메이드들이 주로 어디서 오느냐면 필리핀에서 많이 와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많이 옵니다.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스킨 색깔이 덜 까매. 그래서 약간 감잡잡하면서 가까이서 보면 아주 예쁩니다. 이 에티오피아 출신 여자들이 많이
지금 사우디 또 중동 지역에 메이드로 많이 가 있어요. 통계 뭐 얘기를 하는데 거의 한 200만 명 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200만 명이 거기서 그들이 사우디에서 일해서 그 번 돈으로 이제 자기네 나라로다 붙입니다, 돈을. 그런데 이 그 사우디에 가 있는 또 그 중동 지역에 가 있는 이 메이드들, 말하자면 옛날 우리말로 뭐 신모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이 뭐죠? 파출부 요즘 얘기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이들이 그 에티오피아에서 간 사람들은 캅틱 출신들이 많아요. 캅틱은 그 종교 카톨릭이지만은 카톨릭 같은 그런 이것인데 이 사람들을 구교를 믿으면서 예수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걸 허락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강연을 안 하지만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들이 모여서 방 한 저쪽 그 큰 집이 크니까 한쪽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들이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들을 드린다고 해요. 그런 그 예배 처소들이 1000여 개가 넘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에 그 개신교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꽤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 주인들이 아랍의 주인들이 주로 이 사람들은 돈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들을 부리는 것만 했지 자기네들은 별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살만 찌죠. 그리고 이제 병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거기 돈이 많은 남자들이 돈이 많은 부인들을 여러 명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 그래서 이제 그 부인들을 여럿을 얻어서 이제 키우는데 아이들이 다 크면은 그러면은 부인이 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쫓고 또 젊은 여자를 또 데려온다고. 그래서 아랍 여자들이 특별히 그 겉에 검은 거 입고 다니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그래요. 내가 조금 몇 년 후면은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가겠구나. 남편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쫓겨나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이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불면증이 생기고 음식을 기름기만 먹어서 계속 현대병이 생기고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죠. 수술을 받고 오고 또 암이 생겨서 치료를 받고 옵니다. 다녀와서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얼마 있다 죽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이 서로 아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무서워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자기네 집에 있는 메이들들이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마님? 하고 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그 주인의 신임을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그 기도 처소를 해주십시오. 기도 처소를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 처소.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것이 지금 1000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나라 말 배우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이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하는 이것을 나만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바깥으로 불러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모슬림들에게 이것을 복음을 전해서 더 기적을 체험하는 그냥 복음 전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힐링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알라와 우리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확실한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안 되고에 이거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내가 준비가 돼서 언젠가 내가 되면 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빨리 움직이세요.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때 점점 더 악해지고 그다음에 점점 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대재앙에 대한 그 준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그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것이 처음 나타나서 지금 온 전 세계가 이제 테러의 공포에다가 플러스 아이시스를 해서 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중동에 터키 남단해하고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그 이라크 북쪽하고 그다음에 그 레바논 쪽, 그다음에 저 리비아 이쪽에 지금 아이시스들이 진을 치고서 그래서 거기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다음에 이걸 이 텔레비전에 오죠. 이 테러리스트들은 그 아이시스에 조인한 테러리스트들은 그 사막에서 또 산꼭대기에서 사는 무식한 그러한 그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라 주로 영국에서 그 대학 교육을 받은 그러한 모슬렘 그 가족들에서 태어난 그 골수분자들, 그래서 아주 똑똑합니다. 모든 그 IT 그 기술을 다 가지고 그리고 이들이 아주 잔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은 다음에 그 과정을 다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그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어느 테러리스트들도 지난 6월 아직 이제 만 1년이 돼 가는데 그 1년 동안에 그렇게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러한 공포를 자꾸 조성해 가는 것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이 방법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소위 메르스라고 하는 메르치 이 공포가 지금 사람들을 너무너무 이게 지금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참 이렇게 약할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요. 여태까지 죽은 사람이 5명인가 뭐 그렇다는데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걸릴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뭐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냥 나가면 당장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죠.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면은 이것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농담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해서 이것을 그 기간을 짧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준비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깨어있는 자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아들, 딸들, 내 이제 신부가 될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나하고 같이 만나자라고 주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기도 다 합니다. 교회에서 다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셔. 그래서 내 마음을 신랑의 그 마음, 우리 여러분 우리 아가서 내용 잘 알지 않아요? 이제 내가 곧 갈 텐데 나하고 같이 서로 교제하자, 나하고 데이트하자. 주님께서 이것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너무 교묘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끄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컴퓨터.
그 다음에 요즘 그 스마트폰, 이것으로 해서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참 큰일입니다. 젊은 세대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고 거기서부터 옮겨야 돼요. 옮겨서 우리의 그 교제의 대상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그 분명한 방향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확실한 비전입니다. 확실한 비전. 내가 왜 이 시대에 사는가? 내가 왜 이 시대에 여기서 이런 것을 보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이것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세요. 시간을 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면서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세요. 교회에서 시키는,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키는 것이 그냥 전통적인 그러한 그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꾸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그 선교지 현장에서도 전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현지 그 컬처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귄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시간이 엄청 많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도 모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더 급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전형적인, 그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향해서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결과와 거기에 대한 열매는 우리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예.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attention, 우리가 그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운동 경기 다름질 한다고 그러죠. 이게 다름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경주입니다. 경주, 레이스, 마라톤, 이 레이스를 하는데 모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한 사람, 이기는 자가 되도록 너희들도 이와 같이 뛰라는 겁니다. run, 뛰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옛날에 우리가 이걸 번역했기 때문에 다름질 하라고 하는데 이 다름질하면 우리가 감각이 좀 가깝지가 못해요. 뛰라는 겁니다. 있는 힘을 향해서 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제일 마지막 날 이제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 경기. 그 마라톤 경기가 뛰는 것이 그 킬로미터가 잘 모르겠는데 26과 4분의 1마일이에요. 이 마일을 2시간에서 2시간 15분 그 사이에 이제 제일 먼저 뛰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전 코스를 쭉 다 뛰어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이 스테디움 안에 들어오죠. 스테디움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관중들의 사람이 꽉 차 있으면서 폐막식을 보려고 거기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손뼉을 다 칩니다. 그 사람을 이제 축하하고 환영하고 1등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오는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초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거기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Last race. 마지막 주 한 바퀴 도는 거, 이것을 내가 1등 상을 받는 거. 그 당시에 지금 헬라 문화에 젖어있던 사도 바울은 1등을 하면은 월계수라고 했죠. 그 월계수. 이거를 월계관. 이거를 1등 한 사람 머리 위에 얹어줍니다. 지금도 그게 상징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받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마지막 때 신앙을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냥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싸워서 이기는,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꼭 보세요. 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그 일에 절제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어요.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구경하고 싶은 대로 다 구경하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제일 마지막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화난다고 상대방에게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닫고 그리고 참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만 내가 선포하고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의 모습의 특징이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우리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그 신부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입으로 I love Jesus를 외치지만은 정말 그 하트 속에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내가 모두 다 sacrifice, 희생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big question mark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그 다음에 내가 싫으면 전부 다 뒤돌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나서 주님이 나하고 같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서요. 이것이 현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싫으면 그대로 아무 때도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불의한 그 재판관과 그 과부의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끝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가서 요구하면은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들어준다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근데 거기에 그 믿음이란 그가 빠졌어요. 그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끈질기게 그 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보겠느냐? 안 한다는 얘기죠. 기도 안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몇 번 하다가 기도 응답 없으면 포기하고 그냥 떠난다는 얘기. 그게 인자가 올 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것이 소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단련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주님께 찾으세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의 군사들이에요. 그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이 어땠어요? 기드온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적군들을 나가서 준비하고 싸우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을 다 모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 가서 싸우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너무 많다. 다 보내라고 그래서 보내고 했더니 결국 남은 것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그 300명 300명 대 32,000명.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2,000명에서 300명. 그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총하고 칼하고 활이 없습니다. 이 활불 오고 그다음에 빈 항아리 오고 그다음에 나팔 오고 가지고 나갔어요. 전쟁 무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대신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싸움은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그 영적 싸움은 항상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 싸움은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 바다에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다 처리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동성애, 그 호모섹스들 모여서 하는 것이 메르스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행사를 그것을 중지하고 그 대신에 동영상을 올린다고 그러죠. 많이 양보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싹 다 제거 못하는 것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아직도 주시는 것이에요. 의인 10명이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인간이 가장 악할 때가 그 성경에 보면은 인간들이 가장 악해서 하나님이 그 싹 심판을 내려서 치시는 그런 바로 직전의 단계가 항상 인간에게는 호모섹스입니다. 호모섹스. 동성애. 지금 그것을 이게 엄청난 속도로 이게 지금 한국에서 그렇지만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다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경고, 옐로 노란 시그널이 바짝바짝 오면서 빨간 시그널 오기 바로 직전의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은 빨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의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잠자면서 깨어있으라 하는 얘기 아니라 그게 그냥 awake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뜻보다는 제가 있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에는 be on the alert. 알람 클락이 짱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다가 벌떡 깨어나죠. 이 단어를 주님께서 계속 쓰십니다. 알람을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의 그 결론도 13절에서 그러므로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있으라. 그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결론 제일 마지막에 6절, 7절 사이에 4번을 말씀하세요. 4번. 깨어있으라. Be on the alert, keep on the alert. Be on the alert. 알람 클락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알람 클락이 뭐냐? 알람 클락.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죽습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마다 기도 다 하죠. 말씀과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가 정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러한 이것을 브레이크로 하는, 거기 뚫고 나가는 그러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다가 이 중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따먹는 그러한 기도를 하느냐? 무력한 그러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모른다고 책명하셨습니다. 말씀과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고 그랬는데
말씀은 계속 풍성한데 사람들은 골수가 안 쪼개져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기도를 해야만 성령께서 조명 가르쳐줘서 네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자꾸 그 알람 클락, 깨어라 깨어라, 좀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썩을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썩을 면류관과 가짜 면류관과 그다음에 진짜 면류관, 이게 나눠진 거다 이러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그 이유가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진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내가 다름질이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 뛰는 겁니다. 마지막 한 바퀴 뛰는 거예요. 이것을 향방 없이 한 것 같지 않냐고. 이 향방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가는 목표입니다. 목표. 정확한 목표. 내 그 육상 경기장에서 내 레인이 있죠. 이것을 넘으면은 실격하는 거예요. 내 레인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그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달려가는데 싸우기를 허공친 것 같지 않냐. 이건 또 지금 다른 스포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 이거는 지금 권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박싱을 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상대방의 눈앞에 내 팔에 닿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와서 내가 이 펀치를 쳐서 상대방이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멀리 있는데 내가 앞에서 스윙하고 허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허치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내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에서 다음에 때려라 하면 그때 쫙 했을 때 상대방 뻥 하고 나가 떨어지는 이러한 지금 그 체육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게 참 또 이상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것이 지금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쓴 것이 그 편지에 나와 있어요. 이 나를 쳐서 복종한다 하는 얘기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것, 하늘의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깊은 비밀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인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그 단어를 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얘기는 그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그 시골에서 맷돌질합니다. 이 맷돌질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콩이나 뭐 팥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갈죠. 그러면 그 딱딱한 콩이나 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밑으로 옆으로 나올 때는 이것이 완전히 다 가루가 되거나 이제 이게 물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것이 다 죽꽃이 돼서 이렇게 나오죠. 내 그 단단한 것이 싹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나는 없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 대한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걸 쓰고 있어요. 버펫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버펫.
완전히 닳아서 부서서 없어지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우리의 싸움은 그 하늘의 권세 principality and power and the rulers of the air 이들과의 싸우는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씨름. 그 영어로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그 레슬링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이 달 정도로 한다는 거죠. 그 스포츠를 바울은 그 스포츠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아까 우리가 그 레이스 뛰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박싱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레슬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레슬링.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그 운동 경기를 우리가 지금 프로페셔널 그 스포츠들이 많이 있어서 베이스볼, 축구, 농구, 야구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국이죠. 그런데 이 지금 여기 씨름이라고 한 것은 아무런 볼이 없이 몸과 몸을 쳐서 그래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사람이 이겨요. 이것이 영적 싸움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영적 싸움은 멀리서 그저 이제 또 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볼 남기고 하는 이런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서 몸과 몸을 마주치면서 그래서 처절하게 싸워서 내가 부서지는 이것이 영적 싸움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더라. 굉장히 참 험불하면서도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참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내가 오히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른다 그러한 책망을 받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저는 생각하기를 영의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속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이 이 귀신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거냐?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같이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고 이것이 좋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것이 신천지였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듭니다. 사탄이 이제는 이단으로 끌어내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멸망으로 끄집어가는 이것이 마지막 때 사탄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때 에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지금 선지자들이라고 임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짓을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또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마귀들이 주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인가 11장인가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제가 그 영적 그 싸움에 대해서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한 것이 있는데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전쟁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1번부터 7번까지 쭉 다 그걸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한번 여러분 그것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귀신들, 악한 영들입니다. 왜냐하면 영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타겟은 이제 교회 안에 같이 그렇게 공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서 택한 자까지도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미혹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영분별을 똑바로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보통 정도 해서 저 사람이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기도해서 주님 저 사람의 그 영의 상태를 그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그 뒤에 있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할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아마 나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물어보고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리허설이라는 마지막 커튼이 여기 막이 올라가기 직전에 열리기 바로 직전에 리허설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또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의 마지막 때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어요. 이미 벌써 어떤 것은 이루어지는 벌써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마지막에 초점 그리고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곤란한 지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에서 따돌림 받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등을 돌렸고 그 밑에 남쪽에 가자 지역에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땅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위쪽에 골란 공원 그 위쪽에는 헤즈볼라 시리안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와서 이스라엘 공격을 합니다. 사방이 꽉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냐면은 이스라엘 밑에 가자 지역에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역에 거기에 이제 아이시스들이 합류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마스들 있는 그 지역에 까만 깃발 있죠. 까만 깃발에다가 흰 글자로다 꼬불랑꼬불랑 쓴 거 이게 아이시스들의 자기네 깃발인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지금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면은 밑에서부터 공격해서 땅굴 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을 잘라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인터넷에 이것을 이제 피가 나는 이게 유대인의 피다라고 해서 온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그냥 이라크 북쪽이나 리비아 북쪽에서 크리스천 몇 명 죽이는 것보다는 이게 상황이 훨씬 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보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 부대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한 이런 부대인데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전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년 중에 엄청난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년 9월에 그 테트라트, 그 핏빛 달, 또 그다음에 그 9월달에 또 그 재정이 그 경제가 무너진다 하는 지금 소문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금년이 특별히 그 불안하고 위험하고 더 큰 변화가, 더 나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부채질을 하고 계시다.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돕고 있던 그 미국이 이제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6월 중에, 이제 6월이지, 오늘이 6월 이제 7일인데 6월 중순 내지 6월 20일까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반을 나눠서 평화롭게 공존히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서 하는데 이스라엘이 안 들으니까 이제 그 불란서에서 여기에 대한 그 결의안, UN 결의안을 만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레솔루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UN 안보리사회에서 이것을 올려서 이걸 이제 결정을 합니다. 여태까지 유엔에 대한 그 결의안이 안보이사에 오면 제일 먼저 반대하는 것이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 이것을 항상 이스라엘에 불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반대시켜서 이거를 그 결의안을 잘라버립니다. 그걸 리젝트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결의안을 지금 불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스태프들을 불란서로 보내서 그래서 이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이게 9월 15일 정도쯤에서 이제 이것이 유엔에 올라갑니다. 지금 9월 달에 계속 검은 구름이 계속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눠서 그 웨스트 뱅크, 서안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팔레스타인을 아주 정식으로 나눠서 국가를 만들어서 주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옛날 그 야ser 아라파트 그 이후부터 지금 그 아바스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철저하게 그 거짓말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거짓말 끝까지 끌고 가는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을 반을 나눠서 그래서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면서 이 땅은 내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것을 팔지도 말고 나누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은 그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보고 계시고 그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지금 이 시대에 돌아오는 것을 멀리 떠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심히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동성연애자들 그렇게 전 세계에서 다 모인다고 그러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순식간에 그들을 다 쳐서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보류하고 계세요. 악한 세력들을 계속 지금 참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의 연속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한 번 재앙을 풀으시고 나서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또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죠. 제가 터키 갔을 때 터키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스밀 지금 이스밀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서머나입니다.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고 힘들었고 가난했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했던 서머나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폴리카비 거기서 화형을 당했던 그런 곳에 거기서 이제 같이 미팅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데 갔어요.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던 자리에만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딴 데는 가보지 못하고 그 교회가 있던 자리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여기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받고 와서 여기서 이것을 적었다. 뭐 그렇게들 터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 에베소에 대한 우리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3년씩이나 그들을 성경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했던 바로 그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였던 데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 목사로 젊은 목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던 그런 그 에베소 교회 너무나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고 뜨겁게 자란 그 사도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죽었죠. AD 한 55년 60년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돌아와서 그 요한계시록을 적은 것이 AD 한 95년경이었습니다. 95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약 한 35년, 40년 그 정도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장로를 비롯해서 거기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마지막 그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타기 전에 서로 목을 껴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내 감사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서로 눈물을 흘리고 작별하는 것이 그 사도행전 20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게 참 안타깝게 그렇게 참 사랑을 많이 부었던 그 에베소 교회인데 그런데 불과 한 35년 40년 만에 그 사도 요한이 거기서 그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거기서 모시고 마리아 먼저 하나님 앞에 갔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하신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정 딴판해. 너희들이 처음엔 잘했는데 모든 그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모든 교리를 지키고 잘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내가 첫사랑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 첫사랑 떠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약 한 40년, 35년, 40년 걸렸어요. 35년, 40년. 지금은 벌써 뭐 2000년이 지났죠. 거기 에베소에 교회가 없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그 이스탄불에 거기 그렇게 옛날에 소피아 성전이 옛날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지금은 그 안에 전부 다 모슬림들로 다시 재치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구경으로 옵니다. 구경은 그것이 얼마나 웅장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슬픈데 기독교가 얼마나 쉽게 망했다. 기독교가 이렇게 찬란했었는데 그런데 모슬림에게 지금 처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 그걸 지금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패망. 그런데 이 에베소를 그렇게 뜨겁고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보던 그런 교회가 사랑이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아마 지금은 완전히 옮겼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그 촛대를 가지고 오십니다. 에베소로. 터키로. 전에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터키 그 북쪽으로 가서 갈라디아 쪽으로 해서 이제 그 동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쪽으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에베소가 역사적으로 볼 때 35년, 40년 만에 그렇게 첫사랑이 떠나고 주님께서 이제 촛불을 교회를 문을 닫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1970년에 제가 한국을 떠났는데 70년에 그때는 한국에서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그때 가난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행금지가 11시 반에서 예비 사이렌이 부르고 12시에 그 다음에 사이렌이 불면 바깥에 사람들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완전히 철야를 합니다. 뭐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잠자고 그리고 아침 새벽에 4시 반 5시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임금지 사인이 이제 풀리니까 5시에 풀리면 그때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것이 그 당시 교회, 저는 그때 교회 다니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그렇죠. 통행금지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철야 교회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들은 많이 해요. 근데 새벽 기도는 아침에 나와서 이게 바쁘기 때문에 빨리들 또 갔다가 이제 집에 가서 또 밥을 먹고 그리고 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뭐 주세요 하고 아멘 그 다음에 그러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그 브레이크트루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내가 혼심을 다해서 내가 죽어라고 싸워서 이기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마지막 그 경주를 달리는 그러한 힘으로 싸우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지금 현재 교회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70년대에 그렇게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고 지금 2015년에 45년이네요. 45년 동안에 과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첫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과연 그 교회에 촛대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키를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끝까지 생각하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인간적이고 그리고 그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불합격이고 그 다음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교회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빨리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에 촛대가 그대로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그대로 있는가? 나는 어떤가? 여러분 그것을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디모데가 에베소서 목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합니다. Fight the good fight. Fight the good fight. 이 똑같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가졌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싸움으로 내가 여태까지 왔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래서 여태까지 딸려왔는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특별히 깨어있는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고 여기서 자꾸 끌어내려서 그래서 이제 그 미혹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의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머지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이제는 얼굴 대 얼굴을 보고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생애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그러한 열정으로 그리고 그러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싸우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 하는 그러한 축복의 소리를 꼭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정말 주님의 마지막 때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여기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경주를 해서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흔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확실한 그 기도의 깊은 주님의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첫사랑이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